그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면, 자기를 건들면 그게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희한하게도 자기의 자존심이 아니야. 자기를 건드려도 돼.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면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또 3계명, 하나님 이름을 나누어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신인 동형.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인 자기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자기네 나라를 친 것까지는 자기가 뭐 그렇게 화내질 않아. 근데요, 이 시편 기자는요, 79편 이 기자는, 시편 79편 기자는 성지라고 생각한 곳이, 즉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곳이 이교도에서 점령되고 있는 것을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지역적 성지지만 성전, 시작 시대로 오면은 심령적 성전이잖아요. 그 예술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이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지역적 성전이라고.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땅의 성전 개념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든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유엔이 예루살렘만큼은 니들은 종교별로 이렇게 나뉘어서 공존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기어코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인종청소하니까 이게 같은 계통이 이란이거든. 보다 못해갖고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막 폭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항상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고, 최고의 고리대금 업자들이었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러니까 히틀러가 막, 그때 히틀러는 또 학살을 뭐야 이게. 그것도 성경 말씀을 들고선 학살을 했어요. 근거를 아리안족의 창세기를 아리안족의 우유성으로 해석해가지고, 성경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 잘못하면요 엉뚱한 망이에요. 엉뚱한. 자, 그래서 이 시편 79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지가 이교도에서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모독당하고 예루살렘이 몰락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 또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조소와 비난거리가 되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막 견디질 못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하는 그 상황을 가장 처절하게 생각해요. 자기 집이 망가지는 건 괜찮아. 자기가 자존심 상하게 막 모욕당하는 건 괜찮아. 어떻게 주의전이 그러냐고. 어떻게.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들의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중심이 딱 가야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그게 이제 중직이고, 평신도들은 주일날만 철저히 지키고 평일날은 그냥 자기의 생업에 충실하죠. 근데 이제 중직은 그런가? 일주일 동안 별일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떨 때는
화재 사건 후에 한 5년간은요 목회의 한 일주일의 절반은 법적인 걸 이렇게 대처하는 거 연구하고 막 쫓아다니고 거의 다 신경 뺏겨버리니까 이게 교인들 신방할 시간이 확 줄어버리더라고. 옛날에는 한참 우리가 분기 때는 결석자는 무조건 신방 갔어요. 무조건 그 주간. 그리고 세신자 무조건 신방 가고. 요즘 현대인들 집방문 싫어요. 그런 게 어딨어. 가도 예배는 좋아하는 거예요. 어제는 뒷동산 가갖고 일자산에서 누가 고령이 80이 되는 분이 막 식은땀 나고 어지러운 것을 지난주에 겪은 거 말씀하시죠. 이때다 싶어서 딱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평소에 교회 한 번 다니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간절히 해줬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건드려도 괜찮아. 나의 집은 건드려도 괜찮아. 그러나 주님의 전이 이렇게 당하는 걸 이 시인 기자가 어떻게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 정도로 강하게 역사했던 때가 이 아삽 이후의 후손들의 그 시란 것은 기원전 586년경에 이때는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가지고 점령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이 기간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힘든 상태였냐면 1절 봐봐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기업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하네. 나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기업 예배 갔는데 개업식에 기업을 무슨 중소기업 축복하러 간 기업으로 해석해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자본주의 장사꾼 성경 전락시켜버리대. 이 기업은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성전과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신앙 공동체는요 기업이라고 자기 사적 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각자 어쩌면 농업, 어쩌면 목축업 이렇게 각자 자기가 잠시 알바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심 사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 뭐냐면 성소를 성소 여기 보면 즉 성전 그리고 성전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들에게 하였나이다. 이게요 여러분 반복 언어를 싫어하는 장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신문 같은 어떤 사실체, 간결체 이런 경우는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여기다가 양진우 목사는 데스크가 막 혼을 내요. 가만 안 놔두죠. 독자들이 그걸 다 읽어야 돼? 양진우 목사는 그랬으면 뒤에는 양 목사는 그다음에 바로 뒤에는 그는 이래갖고 이게 동의어라고 동의어. 그러니까 뭐예요?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일단 기업은 성전이란 말이죠.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성전과 기업이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반복을 싫어하는 거 반복을. 그러니까 기업이 성전이요 그게 백성이었어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이제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즉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남유다는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므낫세 때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어요. 결국은 약 한 200~300년 흘러간 후에 민족이 멸망해버려요. 지금 잘 나가는 거죠. 귀신 나라 하나님이 다 손댑니다. 지금 이거 이 나라가 세워진 지 불과 그 한 700년밖에 더 돼요. 700년 만에 망했어요. 한민족 막 우리나라가 막 그 선진국 때 예를 들어서 탐욕 덩어리, 투기 덩어리 막 이렇게 만들죠. 젊은 애들이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집 살 돈이 없어갖고 너무 높아갖고 애들이요 결혼 않기 시작하죠. 응? 지인은 돈 벌었어. 근데 애들이 공동체 생각 그렇게 해서 애들이 결혼 못 하잖아요. 살 집이 없어갖고 어떤 꼴 당하잖아요. 50년대 민족이 없어져 여러분. 요즘 베트남 사람들이 자취수라 살든가 다른 민족이 되는 거야. 무슨 한민족, 백의민족. 그러려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길거리에 박스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냐고. 그걸 보자마자 무슨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 총선 때 막 편 하나 찍어달라고 도랑이 아주 역겨운 인간을 보면은 지들이 이 지역에서 뭘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무튼 이제 원적으로 들어갔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로 멸망은 당했지만 근데 이때에 당하는 사람들은 이 의인들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야. 그죠? 우상숭배 또 왕의 잘못이지. 왕 잘못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잘못했더만요. 그냥 막 추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필리핀 같이 잘 살던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반세기 전에 세계 최고의 막 부를 누리던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부정부패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몇 번 짓고 나더니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죄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해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기물과 장식품들을 막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불살라버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게 속상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지난주 토요일에는 박정수 성도를 한 번 와갖고 자기가 마음 아파 죽겠대요. 아무리 임시회비지만 이 바닥에 시멘트 바닥 그대로가 어디 있냐. 그래갖고 자기가 바닥을 공사를 싹 해줄 테니까 막 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야. 올 때마다. 그래서 야 이게 그래서 이제 바닥 공사한다고 좀 다 드러내달래. 나 혼자 힘이 없어갖고 나중에 이제 힘센 한 40~50대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막 돌무더기 그런 마음.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2절에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다 나라에 쳐들어온 바벨론 군사들은 주의 종들과 그 다음에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줬다는 거예요. 와.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 짐승한테 먹잇감이 됐잖아요. 이건 전쟁으로 인한 살육을 묘사합니다. 살육을.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요. 엄청 여러분 살인사 끝나면 그 사람 잡아가요. 그죠? 막 심지어 사형시킵니다. 그런데 전쟁 나면요. 그거는 살인이 아니야. 합법적으로 막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전쟁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인재개발은 들어가지고 공무원교육 시키는 5급 이상 공무원교육 시키는 그 원장이 전쟁 준비한다 그 말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 나면 다 죽어요. 그리고 돈 없는 서민의 자식들이 가고 또 군인들이요. 배가 안 지나요. 어디를 막 폭파되는 거 못 봤어요? 비행기? 그거 요즘 미사일 발전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안 돼. 전쟁을 억제하려고 하는 군사력이지. 그게 우리 기독교적 군사력이에요. 그 전쟁은 막 이 잔혹성을 막 그렇게 봐봐요. 죄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게, 죄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와, 이거 뭐. 그러니까 막 전쟁의 잔혹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토는 이제 바벨론의 이 군대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성전을 더럽혀지고 예루살렘 도성은 쇠파되고 막 다 살육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응? 야, 참 잘 됐다 뭐 그러겠어요? 응? 아니 참 안타깝다 그러겠어요? 4절 봐봐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요? 아이고 겉봐라. 니들 우상숭배하더니 잘 됐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웃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소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망하면 누가 막 유대해주고 막 도와줄 것 같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만민의 찬사와 존경이 쏟아졌었는데 그들에 대한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도 이방인 거인들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그 막대기로 사용하셨었는데 이제는 막대기를 사용하니까 막 침략당하고 막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 침략과 이웃 나라의 비웃음을 던지던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죠. 거기다가 막 이놈들하고 막 싸운 게 아니고 여러분 영성가들은요 사람과 상대를 안 씁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늘의 빛을 봐버렸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도 눈이 멀 정도예요. 막 태양을 맨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나는 믿지 않은 사람이었나 봐. 어렸을 때부터 맨날 교회에서 놀다 보니까 신앙이 별로 없었어. 뜨거움이. 그냥 다니는 거지. 아버지 때문에. 근데 그 신비한 체험들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야. 자, 5절 봐봐요. 여호와의 언제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니까 주님 이제 그만 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했던 결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을 깨달았는데 주여 이제 그만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13절에 그 근거가 뭐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편 79편은요 이스라엘 파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시인은 깨닫고 있어, 알고 있어. 자기들 죄 때문에 한 거, 우상숭배 때문에 한 거.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의 파괴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심판이란 진노하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아까 5절에 영원히 노하시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노예에서 이 이방을 들어서 망신시키는 왕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끌려 어떻게 돼요? 눈을 빼갖고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진노가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몰라. 답이 안 나와. 앞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 이거 누가 읽으라고 성경 써준 거예요? 우리 읽으라고. 그 당시에 해당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걸 기록을 남긴 것은 우리 읽으라고. 우리 민족.
우리 후손들이 이런 처절한 눈물의 기도할까 봐 겁이 나 죽겠어요. 그 민족 보고만 해서 전도를 해서 왜 이렇게 했으냐면 그냥 막 여러분 몸부림치다가 전도가 됩니까? 심리상담 실컷 해놓고요. 교회는 안 와. 열심히 하고 해도 피를 불어도 오질 않아. 그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안 해? 전도 안 한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바울사도가 난 죄 안 질 거야. 죽는 날까지 못 묻힐 거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시인은 자기들 철저히 유린당하는 그 정체가 하나님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왜 자기를 심판당하는지. 200~300년 전에 그 심각한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걸 몰라. 200~300년의 역사를 잊어버리거든. 우리 한민족 보니까 70년 전, 80년 역사도 까먹더만. 그래서 일본 군대가 물러가면서 그랬다며, 천황이. 우리 곧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한민족 사람들은 역사를 금방 잊기 때문에 자기는 금방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진짜 요즘 분위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린하였을 때 진노를 내리신대. 너무나 심각하니까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좀 잘못해갖고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닦을 때도 누구를 쳐다보냐면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야.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제 열조의 배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됐고 또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주님 백성 아닙니까? 마지막 밤에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고통 물러나게 해주시는데 나 주의 백성 아닙니까? 주님께 초점을 하십시오. 기도할 때 좀 초점 맞추라고. 집에서 밥 짓다가 밥 탈까봐 생각한다든가 자꾸 그래서 왜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왜 그 구원을 친지 아십니까? 집중하려고. 주여 그러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려고. 기도하다 말고 왜 갑자기 제가 아버지 그런 줄 알아요? 딴 생각 갑자기 나는 거야. 그때는 그게 마귀 사탄 것이 영적 전쟁이거든. 아버지 그러면 딱 까먹어. 세상 딱 까먹어.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응답.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로 응답을 받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강한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